우리들교회 이 김양재 목사, 김양재 목사라는 이 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인데 이런 목사들을 경계를 해야 돼요. 한 게 아니고 한국을 위해서 일본이 수고했다. 이게 구속사라고요.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가 일제 침략으로 한국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됐으니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는 2019년에도 한일 청구권 협정 배상금 덕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일본은 1965년에 한일 협정을 맺을 때 현금으로 3억 불, 차관으로 2억 불 이 모든 청구 소송을 종료했어요. 그 돈으로 우리는 박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래서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세계 최빈국의 세계 10위권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예요. 지난 3월 2일 김양재 목사는 3.1운동의 의미를 일제 침략 정당화로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의 의미를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고난도, 축복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선왕조에서 완전히 절대 독재에서 살던 이 나라에 갑자기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뿌리 깊은 붕당 정치와 계급의 타파를 위해서 일제의 압제를 일정 기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의 침략의 고난으로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기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옳고 일본 놈은 영원히 나쁘다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데,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모두가 예수 믿기를 소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몽둥이 역할을 한 일본도 나 때문에 수고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독립되었으니까, 그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구속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말미잘들은 또 저희 친일파냐, 이게 말미잘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거 이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구속사는 항상 구원이 초점이라고요. 그는 설교 중 구속사를 설명하면서 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최연소 상무 또 대표로 승승장구를 하니까 5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후배에게 투서를 당해서 승승장구하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 그 후배 놈 때문에, 이게 세속사잖아요. 세속사는 억울하고 분하고 교만한 거예요. 구속사는 회개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사명을 그냥 요리조리 피했었는데 뇌출혈이 오고 넘어져서 다리가 뭐 어떻게 되고 4살 손자가 뇌종양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사치스럽게 여겨지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게 돼가지고 두 분이 다 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이게 떨어뜨린 건 그동안에 그래도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해도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구속사적 관점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교회사학자 배덕만 교수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김 목사가 성경을 틀리게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죽어가고 고생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고, 두 번 죽이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용하고 정당화하고 그런 식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종교라면 그건 아주 끔찍한 종교인 거죠. 그건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발언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죠. 인간이 타락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관점에서 보는 게 구속의 역사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사를 거쳐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를 구속사하고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속사예요. 그런 식으로 역사에다가 잘못 집어넣게 되면 특정한 정치 세력들을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쓰여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 중에 기독교 극우파, 극우 기독교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정광훈이고, 또 소년보 목사고, 또 대형교회 이 목사들이 있고, 최근에 문제된 뉴스앤조이에 나온 그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요. 이 우리들 교회 이 김양재 목사, 김양재 목사라는 이 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인데 이런 목사들을 경계를 해야 돼요.
이런 목사들은 복음적으로는 기독교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독교적으로는 다 우리가 다 똑같아요. 구속사적인 관점,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신앙적인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복음이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 믿고 부활하실 예수님 믿고 뭐 우리나라가 뭐 예수 믿는 나라가 되는 뭐 긍정적인 부분 하나님 믿고 복음적이 돼야 된다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사람이 또 많이 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친일파적인 그 왜곡된 뉴라이트 계열이라고 하죠. 예, 그런 인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뉴라이트 계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중에 조배수기 같은 그런 여자 그런 사람들 또 언론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CBS 김현정도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김현정도 그리고 이상하게 민주당 쪽으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준성맘으로 이렇게 꼽히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는 뭐냐면은 이 김진홍 목사, 뉴라이트 김진홍 목사나 뭐 그런 계열에 있는 뭐 정광훈이 뭐 또 대전 중문교회 뭐 그 목사 연예인 같은 그런 목사들이나 이런 또 김장환 목사라든가 뭐 대형교회 이게 많은 목사들이 지금 친일파적인 그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일반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뭐 교회 기독교가 완전히 다 구구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러나 저와 같이 구구가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더 민주적인 자유민주주의 그죠? 우리는 공산당도 싫어요. 예,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상식과 합리가 지배되는 그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보수인 거죠. 그런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윤석열의 탄핵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로 뭐냐면은 우리 같은 사람을 그냥 빨갱이로 몰고 빨갱이, 중국놈들, 그리고 부정선거론자들 이걸로 죄인들로 완전히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나쁜 겁니다. 이게 사악한 것이고 잘못됐다는 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크리스찬 중에서도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회개의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정상적인 목회자들이 있고 일부 대형교회 많은 일부긴 하지만 큰 대형교회나 이런 김양재 같은 정신나간 이런 여자 같은 그런 목사들이 정신나간 목사들에게 세뇌를 받은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여자는 지금 이 목사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본 놈이 침략한 게 아니고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그게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제 침략 정당화의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반일 감정 내세울 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근거가 뭐냐? 일본의 배상금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이 사람의 근거는 뭐냐면은 돈을 일본이 우리가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돈을 일본이 줬고 뭐 박정희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받아서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되었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뭡니까? 돈에 의해서 우리가 부자로 잘 살게 되었으니 일본을 미워하지 마라. 일본을 미워하지 말고 욕할 게 아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박정희도 뭐 독재, 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게 살게 해주지 않았느냐. 이승만도 마찬가지야. 이승만도 그렇고 그 뿌리가 그렇게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제국주의로 침략을 한 게 결국에는 뭡니까?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본 침략의 고난으로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변조를 시킵니다. 변조. 자,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지금 검찰이나 나와서 최상목이나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게 바이든 날리면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마치 지록위마라고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자꾸 우기는 겁니다. 사슴이라고 해야지 왜 말이라고 하냐고. 그 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리화를 해요. 자, 계엄을 선포해 놓고도 계엄이 정당한 것이다.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다 하면서 계엄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라고 이상한 해괴한 논리를 대고 있죠. 비슷하죠. 지금 김양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왜 정치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하냐고요. 일본의 침략의 고난으로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이 침략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예수 믿는 나라가 되지 않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잖아.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계속 선교사를 파송을 했다고요. 우리나라에. 일본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셨어요. 계속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계속 그러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무력으로 침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죠? 민비를 완전히 이 깡패들을 보내가지고 민비를 완전히 죽이고 무슨 짓거리를 했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정말 우리 딸 어머니들 누나들 같은 사람들을 우리 할머니들을 지금 위안부라고 하면서 위안부로 팔아먹고 성폭행하고 우리나라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죽이고 그죠? 그 33인의 3.1운동을 일으킨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도교도 들어갔고 우리나라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합세해서 동학이라든가 불교라든가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기미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독립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일본의 침략의 고난으로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게 아니고 이게 논리적인 비약이 엄청나게 심하고 이 뭐 역사와 정치를 제대로 모르면서 지가 마치 아는 것처럼 이 전환길이 같은 놈하고 논리가 똑같잖아요. 예, 또 누굽니까? 정광훈이 같은 그런 놈들하고 또 논리가 비슷해요. 지금 극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친일파에 대해서. 응?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잘 살게 해줬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가지고 마치 뭐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고난을 받아서 뭐 단련을 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 아까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죄로 우리를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뭐 그런 의미지.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김양재가 가르치고 있는 건 이상하게 신앙에다가 정치적인 이상한 논리를 섞어가지고 마치 이게 뭐 무슨 정치적인 칵테일도 아니고 말이죠. 이상한 맛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풀고 친일적으로 지금 가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뉴라이트 계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호시탐탐 우리를 침략을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본을 경계하지 않고 옛날에 차관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또 일본이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우리 덕을 본 것은 없습니까? 옛날부터 이순신 장군 때부터 옛날에 임진왜란 일으키고 다 우리나라 백성들 많이 죽이고 잡아가고 여자들도 끌고 가고 재물도 끌고 가고 문화재도 다 빼앗아가고 우리나라 호남평야 여기서 많은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 물자와 자원과 쌀들을 다 수탈해가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고열을 짰습니까? 우리나라. 지긋지긋하죠. 그 역사를 알면은 어떻게 일본에 대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배불리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욕하지 마라.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일본이 우리에게 우리가 고마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이게 목사는 답니까? 아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러면 일본군이 예를 들어서 일본군이 김양제 목사를 일제시대에 침략해가지고 김양제 목사를 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김양제의 딸 또는 가족을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윤간하고 버려도 그런 고난과 시련을 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시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믿고 내가 교만을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내 이런 시련을 당해도 내가 저놈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내 믿음은 단단해졌습니다 하고 그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땡큐 고맙습니다 일본군님 교만한 나를 이렇게 강간해줘서 고맙습니다 김양재 목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논리 아닙니까? 내가 들을 때는 그렇게밖에 못 느끼는데 그건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 고난의 관점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지고 예수님 믿고 믿음이 단단해졌다. 지금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본군이 마음대로 그냥 맨날 김양재 목사 데려가다가 성폭행하고 위안부처럼 일본 군인들에게 돌림빵 당하고 딸이 있으면 딸이나 며느리나 누구 관련된 여자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피해를 당하면서 그럼 일본에게 감사해야지.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해보시던가. 이런 논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어떻게 설교자가 목사라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해괴한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그냥 복음만 전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해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아무 죄가 없는 내가 볼 땐 죄가 없어. 죄가 없는 사람은 물론 없죠. 근데 그렇게 정말 윤석열이나 김건희처럼 그리고 지금 국힘당에서 검찰들이나 국회의원당 의원들이나 저질렀던 수많은 비리들을 덮어버리고 수사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특혜를 주고 그놈만 풀어줬다가 다른 사람은 안 풀어주고 신천지하고 연관돼서 또 표를 얻고 이단 신천지하고 손잡고 그 다음에 무속 논란이고 손에 손바닥에 왕자를 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인간들을 김건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김건희가? 그런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옛날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 시대의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러면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하려면은 김양재 목사가 선지자로서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꾸짖어야죠. 지지를 하더라도 말이지. 잘못했으면 죄를 지적해야죠. 그런데 거의 죄가 없는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은 안 된다. 소년보처럼. 안 된다. 민주당은 무조건 빨갱이다. 공산주의다. 중국놈이다. 아니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중국하고 결탁한 간첩이야? 아니면 우리가 공산당이야? 빨갱이야? 아니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한테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빨갱이가 됩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목회자로서. 그죠? 기독교인으로서 만약에 아무 무고한 사람에게 이건 마치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그 결탁했던 세력들이 저 예수님이 밀란을 일으킨 폭동을 일으키고 민란을 일으킨 정치범이다 죽여야 된다 하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습하고 똑같은 목회자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가. 그래서 제가 욕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목사의 어떤 탈을 쓰고 범죄의 형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 제가 아는 이 복음적인 시각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복음적인 시각은. 그러나 이렇게 정치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런 친일파적인 행각을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완전히. 전환길이 같은 놈도 전환길이도 그렇고 정광훈이도 그렇고 그런 계열. 말도 안 되는. 아니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물론 좋아. 이재명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면 그러면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에 대해서는 왜 꾸짖고 비판하지 않냐고. 그러면 똑같이 비판을 해야지. 죄가 있다면은 그렇게 싫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죄가 거의 없어요. 예. 뭐 법카 1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기가 뭐 사적으로 뭐 쓴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슨 죄를 걸고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그런데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 압수수색 안 하고 계엄을 일으키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국회를 폐쇄하고 선관위를 장악을 해서 가짜 데이터를 심으려고 하고 체포해서 어디 가서 폭파시켜 죽이려고 하고 모든 정황들이 다 드러났는데 그 범죄를 보고도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열을 지지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죠.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사이비 목회예요. 사이비 목사예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이 사이비 목사야. 김양재 목사가 복음적이고 기독교적으로는 큰 교회를 이룬 목사이기 때문에 그 복음적인 능력 뭐 그런 거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면에서는 이거는 친일파적인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꽝이다. 예. 역사에 대해서 촛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아는 것처럼 전환길처럼 김양재처럼 이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짓거리는 그래서 뉴스 엔조이 같은 이런 언론에서 CBS나 이런 데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라고 말이 옳을까요? 그러나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 수많은 한국에 몇만의 이 교회 중에서 많은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같지 않아요. 대형교회 목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 정신 나간. 잘못된 겁니다. 자, 이런 결정으로 한국교회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고 한국 사회 내에서 뭔가 전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정신 나간 목사들이 보여주는 정광훈이나 이런 소년보나 이 김양재 같이 이런 정신 나간 전환길처럼 정신 나간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천주교나 불교보다 더 타락하고 더 왜곡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전도를 막는 겁니다. 자기들 교회만 키우면 답니까?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려고 해도 기독교는 극우적인 종교다. 저거 죄가 있어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는구나. 저것들 다 한통 속이야.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가 한국에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에 똥칠을 하는 거고 저주받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저런 것들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뭐를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했어요. 일본의 우상에 절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본의 침략의 고난으로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기를 선했다. 예수 믿는 거 좋지만 왜 거기를 이상하게 끌어들이면서 일본을 욕하면 안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에? 우리가 뭐 우리나라만 옳고 일본 놈은 나쁘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 중에 저도 일본을 비판하긴 하지만 우리가 일본을 경계하는 거는 일본의 우익과 극우들을 경계하는 거고 전쟁을 좋아하고 일으켜서 멸망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그 일본의 극우를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원자탄으로 심판한 거 아니야.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일본인들 중에도 양심적인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교수님 같은 그런 일본의 양심적인 인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그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잘 지내야 되죠. 평화적으로 서로 존중해주는 한에서.
그런데 일본의 극우들을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극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 구속사관의 논리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일본군이 김양재 목사 성폭행하고 김양재 목사 가족, 딸, 아들, 며느리 뭐 누구 있으면 그 성폭행하고 감사해. 일본군에게 감사하라고. 네, 그러면 인정해 주겠어요. 아무 말 없이, 군소리 없이 딴소리 하지 말고. 또 이런 비유를 들었다고 뭐라고 욕할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 그렇게 고난을 주고 그 고난과 시련으로서 나는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이 순수해졌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만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성폭행 당하면서 그렇게 감사해야 하라고. 일본군에게. 비판할 게 아니라. 그럴 자신 있나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나는 그런 메시지밖에 들리지가 않아.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에서 그럼 잘 살게 돈을 빌려주고 돈 줬으니까 일본에 감사해야 돼?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만 옛날에 행했던 그 죄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어? 아니 독일이 전쟁에 패방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태인에 대해서 600만 원 학살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배상하고 그걸로 땡이야? 그게 아니죠. 지금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지은 범죄에 대해서 사과하고 머리 죄아리고 용서를 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정말 진실한 자세로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매번 신사참배하고 매번 지들이 우리 역사를 지우고 소녀상 평화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그러고 있잖아.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응?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진짜 친일파가 따로 없어. 이 나베 같은. 응? 나베 같은이라고 진짜. 응? 잘못된 겁니다. 예, 잘못된 사상에 기독교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런 논리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적인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좋아요. 예,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이 되는 거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러나 뭔가 사회생활과 정치생활을 하면서 상식과 공평이 공의가 흘러야 되죠. 공의가 하나님 말씀처럼 정정당당하고 이건 뭐 오늘도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김양재 목사가 지지하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 구구들이 뭐 합니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또 암살하려고 하잖아. 그런 거를 왜 비판을 안 하냐고 목사가. 말이 안 되잖아. 그 범죄를 보고도 비판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 선거를 해도 정정당당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걸 옹호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정말 이런 기독교인들 보면은 정말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게 이런 기독교를 잘못 전하는 복음을 잘못 전하고 왜곡되게 전하는 이런 식의 생각이 김건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윤석열이가 지금 법원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 뭐 교도소에서 성경 많이 읽었어요. 성경 읽은 게 자랑이야? 응? 김건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많이 다녔고, 구약을 달달달 외운다고, 지 마누라는, 우리 마누라는 구약을 달달달 외워. 아니,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 그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구라를 치고, 경력 조작, 학력 조작, 그런 짓거리를 어떻게 영부인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선지자로서 꾸짖지 못하냐고. 아합과 이 시대의 아합과 이세벨을 엘리야들이 지금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탈을 쓰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목사의 탈을 쓰고 가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욕을 먹어야 돼요. 이 개 같은 것들아. 올바로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욕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는 뭡니까? 목사답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지. 어디 와서 역사도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밖에 모르고
둘을 가르치려고 그래. 이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 멍청하면은 가만히나 있지. 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해가지고 지가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큰 교회 목사니까 지가 말하는 게 무슨 진리야? 지가 말하는 게 다 옳습니까? 성경에 기초해서 올바로 판단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들,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왜곡된 그 신앙관과 정치관과 잘못된 믿음을 심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열받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욕으로 표출됐다고 저도 이렇게 믿고 싶어요.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욕을 쳐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요. 악마는 천사의 옷을 입고 천사로 변장해서 악마 짓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목사라는 타이틀을 너무 믿지 말고요. 이들이 말하는 복음적인 것만 믿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복음만 믿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여러분 이런 개소리는 듣지 마세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저도 하나님 믿고 저도 하나님 말씀 가르쳐봤고 하나님 말씀 전파해봤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 잘못된 정말 미친,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처먹은 대로 올바른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정말 화가 납니다. 분노가 생겨요. 정광훈이 같은 놈은 지 앞에서 목사 앞에서 뭐 여신도가 어떻게 빤스를 내리라고 하면은 빤스를 내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게 순종이냐고. 그렇게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옹호를 하고 있어. 그걸 비판하지 않고. 응? 하나님 까불면 자기한테 죽는다. 정광훈이 이런 놈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을 하는 놈을 어떻게 옹호를 하고 목사님이라고 대우를 할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아닙니까? 이단이 아닙니까? 기독교도 아니기 변형된 변태야, 변태. 기독교 변태입니다. 좀비. 기독교 좀비고요. 손연보, 김양재, 정광훈이 뭐 이런 계열, 조배숙이 이런 뉴라이트 계열, 김진홍이나 이런 사람들,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 그건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여기다가 순수 복음에다가 정치적인 걸 이상하게 섞어가지고 연결시키는 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것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좋아요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